오늘 이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어떤 자가 광야에서 죽었고 또한 안식에 들어갔는지 우리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같이 좀 나눠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9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른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들으라 듣거든.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들으라 하면 생각나. 예, 쉐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면 거기에 꼭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하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각하는 게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를 생각하십니다. 이 들으라는 표현이 뭘까요? 들으라. 듣기만 하는 겁니까? 듣기는 잘 들었어. 그런데 그리고 있었다.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쉐마가 들으라.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들은 대로 어떻게 하라? 행하라. 그래서 쉐마는 들은 대로 행하라는 것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들은 대로 행하라. 행하는데 뭐를 행하냐? 들은 말씀을 행하라는 겁니다. 뭐를 행하라? 들은 말씀을 행하라. 그래서 들은 말씀이 행해야 될 게 뭔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뭐를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쉐마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의 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다른 걸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전심, 여러분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뭘 가르치라? 쉐마를 가르치라. 그리고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울 때나 이 쉐마를 강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것으로 또 잊어버리고 맨날 또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요? 손목에 메고. 여러분 시계 차고 계십니까? 요새는 핸드폰이 있어서 시계 안 차죠? 시계 차고 있는 그 시계가 뭐예요? 쉐마라고 생각합시다. 누구라고 그랬으니까 볼 때마다 뭐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오직 에하드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손목에 매는 것뿐만 아니라 미간 생각이 여러분의 모든 주관이 여기서 나와요. 미간에서. 그래서 미간에 붙이라고. 또한 그것을 표로 삼고 여러분을 집을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뭘 보내는 거예요? 집 바깥에 표시를.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이게 보이라고. 이스라엘 거기 가보면 집 앞에 뭐가 있을까요? 집 앞에 뭔지 모르지만 그게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쉐마가 볼 때마다 연약하니까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때마다 순간순간 어떻게 표를 삼으라 그러니까 만져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신 오직 경배받으실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의 표를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래서 음성을 들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거역하지 않고 마음이 완고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출애굽했는데도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몇 종류의 사람이 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라고 얘기하냐? 먼저는 육체에 해당한 사람. 육체가 뭐냐면 아직도 사단의 종로를 타고 아직도 애굽에 있는 자, 불신자죠. 자유인이죠. 그죠? 그런 사람은 아마 이곳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속하였기 때문에 영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육체, 혼과 육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요. 또한 그래서 하나님이 알 수 없기에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육체에 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결국에 그 사람을 육체에 속한 자, 거듭나지 않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이 속하여 있나 보니까 육체가 아닌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는 뭐냐면 영을 소유하고 있어도 영이 중생하였기에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서 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하여서 다른 것을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하여 자, 영을 따르지 않고 육을 따라가는 자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영에 속한 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생명을 따라서 순종해 가는 자가 영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신앙의 선배 중에 누가 있냐면 친한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회가 되신다면 영에 속한 사람들 그런 책이라든지 그런 거 기회가 되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육신에 속하인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출애굽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죠. 출애굽의 그 바로의 권세에서 찬양도 했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어떻게 됐대요?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됐대요? 해방됐대요. 자유인이 됐대요. 자유인. 출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나왔던 그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험했지요. 어떤 경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의 제약, 피를 물로 바꿔주는 거, 개구리 나오는 거, 이가 나오는 거, 이런 10가지의 장자가 죽는 마지막에 그 기적을 경험했죠. 그리고 또한 은혜를 얻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의로워서 그것에서 해방된 게 아니고 그들의 능력으로 나온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 밟은 그 어린 양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애굽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했고 하나님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은 어떠했는지, 광야에서 출애굽했어도 출애굽에서 처음 나온 세대들은 어떻게 됐냐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어.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너가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왔을 때에 그들의 마음 안에는 아직도 두 마음, 두 주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만 되면 원망과 불평으로 다시 되는 얘기가 뭐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애굽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생활하던 그 육으로 살았던 육체로 살았던 그것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어떤 상황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여기에 와서 죽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끌고 나왔느냐? 원망과 불평하고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는 애굽을 했다는 얘기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몸은 나왔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몸은 홍해를 거쳐서 나왔지만 아직도 이 마음의 한구석에는 애굽이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사모함이, 애굽에 좋았던 것이, 정력에 좋았던 것이, 애굽에 살았던 삶이 우리의 마음 안에는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의 요구에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기 시작하고 자기 자아를 추구하기 시작하고 자기 욕구를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 안에서부터 나오는 원망과 불평.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것이 몇 번 그랬냐면 성경에 보니까 10번 그랬다. 하나님에 대해서 몇 번 거역을 했다? 10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도 아닌 몇 번? 10번. 10번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 올 때마다 10번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을 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역하는 게 그냥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적하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먼저는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뭐가 있는 거예요? 불신이 있는 거예요. 불신, 믿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서 구원해낸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출애굽한 게 목적입니까? 하나님은 어디를 가고 어디를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실 것에 대한 그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믿지 않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다 같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순종해 갑니까? 순종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육체의 요구, 마음을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10번씩 거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10번씩 거역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놔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번씩 거역한 대로 너희가 말한 그대로 여러분 성경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얘기하시냐면 보응하신다고 갚아주신다. 너가 말한 그대로 네가 행한 그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보응이 뭔가 봤더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어딜 가는 게 안식에 들어가는 건가요? 출애굽했다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어디를 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는 겁니다. 가나안.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것은 거기서 시궁창에서 끄집어내서 거기서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광야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하나님이 주기 원하는 것은 원래의 하나님의 원래 계획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는 더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들었음에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의 불순종의 함으로 말미암아 그 너희가 한 그대로 하나님이 보응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냐? 출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누구만 빼놓고 지도자 두 사람, 믿음의 사람 갈렙하고 그들을 두 번째 다시 태어난 두 번째 세대들을 인도해 갈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여러분 아무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그래서 바울은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 육신에 속한 자,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을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데 그런 자 아직도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을 따르러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 장성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얻었지만 아직도 딱딱한 음식을 먹지를 못하지요. 젖을 먹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을 깨달아.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인도하셨구나. 요거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 요것도 깨닫게 하셨구나.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의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다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것에 그 의가 내게 실제가 돼서 그 의의 말씀을 믿은 대로 믿어져. 실제라는 것은 믿어졌다는 거예요. 믿어진 대로 어떻게 했다? 행하였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드리는 거냐면 이삭을 드리는 행위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말씀이 믿어지셨습니까? 그럼 믿어진 대로 어떻게 하라?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에서 나오는 의가 아니고 믿어진 데에서 성령이 믿어지게 하신 것에서 여러분이 믿어진 행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행위, 믿기 때문에 부활할 것에 대한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칼을 내칠 수 있는 게 이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알았다면, 믿어졌다면 믿어진 대로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어진 대로 여러분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거,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가실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 속사람이 여러분이나 저나 다 동일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100% 영에 속하여서 영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아직도 이 혼의 영역이, 이 마음의 세계관이, 가치관이 아직도 우리가 변해해 가야 되는 혼의 영역의 구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빌립보서 2장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불신과 불순종, 이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한 그대로를 하나님이 보응하시는데 안식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 가나안 복지,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구원하지 못했다고. 누가? 처음에 첫 세대, 출애굽에서 나온 처음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은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인에게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교인이 어떠한 그 상태가 어떠한가 봤더니 그들은 예수를 믿는 자였죠. 영을 소유한 자였었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영을 따르는 것이냐 양을 따르지 않고 육을 따르는 거냐 거기에 서서 그 기로에서 영을 따르기보다 육을 따랐던 자들이 고린도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고린도 교인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 무엇이 나오냐? 교회 안에 분쟁, 교회 안에 당의죠,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육신에 속한 자로서 그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가치,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되어 가야 되는 과정은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절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것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였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대할 때에 장성한 그 성도와 같이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대했다. 어린아이와 같이 대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너 고난받아, 너 힘들어, 너 핍박받을 거야. 그런 얘기 안 해요. 어린아이는 뭐예요? 어린아이의 달콤한 것을.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초보의 말씀이라. 의의 말씀이 아닌 초보의 말씀을 먹였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먹였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들이 자라나기를 소망하죠. 어디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 너는 주를 따르려면, 세상을 등지려면 너 죽을 수도 있어. 그럼에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 여러분, 어제 제가 수목장 이런 데를 처음 가봤어요. 그런데 그 수목장이 아마 기독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 같지 않고 다른 종교가 운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그 절차는 목사를 제일 앞에 세워서 가게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때에는 제가 앞에 서서 가는데 그냥 가나보다 이런 정도였는데 거기는 막 다른 소리가 나오는데 제가 앞에 서서 가는데 제 속으로 다른 게 나오는 이 거짓인간 물러가라. 그리고 이렇게 막 해가 너무 쨍쨍 떠서 가만히 있어도 막 딴 데 저리로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것에 대한 믿음이 있자. 여러분 믿으세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에 갇혀 흙으로 가는 거예요. 육체는. 그런데 우리는 산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죽는다고 얘기 안 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는 자는 잔다. 잔대에 자니까 어떻게 언젠가는 깨어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깨어난다는 거예요.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날 때 이 아파서 죽은 사람도 아픈 몸으로 태어날까요? 아니요. 고통당하던 사람 고통의 몸으로 태어날까요? 아닙니다.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늙지도 않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여러분 잠에서 깨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남들은 뭐 애도하고 할지 모르지만 다시 살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십시오. 당신의 아들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제가 뭐 무슨 예배 이렇게 했다가 천성 한성 예배도 했다가 마지막에는 부활 예배가 오는 거 제가 그렇게 이거는 부활할 것에 대한 미리 드리는 부활 예배입니다. 어렵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어서 실제로 증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했고 또 부활을 본 증인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도 어떤 어려운 자리에서도 순교의 자리를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부활할 것에 대한 실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 갖고 계시죠? 아멘? 다시 살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죠? 네. 이미 여러분 그러면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안식. 의학 평강과 시간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 안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예. 코로나로 우리를 억제하고 통제할지라도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너 그래 바울이 얘기했던 사망아 네 쏘는 것이 뭐야. 사망아 너나 쏴봐. 네가 나 육체를 죽일지 모르지만 내 영은 네가 아무리 죽일지라도 나는 다시 살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을 때 죽일 수 있는 거 다시 살고 믿음이 부활의 신앙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그걸 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부활의 존재예요. 부활의 존재. 다시 삽니다. 근데 다시 사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 아니라 신령한 부활체예요. 신령한 부활체. 하나님을 보아도 하나님을 배워도 그 은혜 영광 가운데 있어도 아무런 흠이 없대. 그리고 은혜 영광을 찬미할 자라는 거야. 하나님 영광을 보는데 하나님은 그냥 대면에서 본다는 거야. 그런 신령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식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안식은 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식의 진짜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하고자 했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이루어져서 더 이상 할 게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안식인 거예요. 창조를 6일 만에 하고 10일째 어떻게 하셨어요? 더 이상 창조할 게 없어. 하나님이 쉬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져서 안식하신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가고 있는 겁니다. 광야를 가고 있는 거지만 결국에 육신에 속한 자 되지 않고 영에 속한 자 돼서 마지막 안식에까지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져서 더 이상 여러분에게 할 게 없는 거야. 거룩하고 아무런 흠이 없는 자가 내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의 그 영원한 안식 가운데 의와 평강과 실학만이 있는 죄와 사망은 없는 그곳을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에 속하여 있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으로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바울이 되었다고 얘기는 이제는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다 구원 얻으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죠? 아멘? 이제는 자라나는 단계가 돼요. 어디까지?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단계까지 담대하게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을 정도까지 그렇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아직도 성령을 따라 행하고 순종하지 않는 육신을 쫓아 사는 불의의 사람들을 고린도 교인이 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제일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는데 아는데 그리고 믿음대로 발은 뛰지 않고 발은 뛰지 않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자들을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바울이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 시험하던 날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이 아직 완고하여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10번씩이나 거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지막 어디 간다고요? 여러분 마지막 어디 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마지막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가나안까지 가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계시에 보이셨잖아요. 여러분은 마지막 어디까지 갑니까? 아버지 품에 가죠. 아멘? 하나님 나라 가죠. 아멘? 그거를 계시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어도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이 있다는 것이죠. 불신은 뭐냐? 말씀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이거를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행합니까? 순종합니까? 믿지 않은 것의 결과가, 불신의 결과가 뭐로 나오냐면 불순종으로 나오는 거예요. 불순종. 믿었다면 행하는 데까지 가죠. 순종하는 데까지 가죠. 안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데까지 가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이 가나안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이 육체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과 갈라디아 5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왜요? 육체를 따라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습니까? 모르지요.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과 갈라디아 5장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를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 뭐 할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되죠. 아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셨죠. 아멘? 네,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여러분의 이미 임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가 있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아요. 불신과 그것으로 인한 불순종. 그래서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냐? 불의한 자. 뭐한 자? 불의한 자. 불의한 자. 의롭지 않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은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란자, 육체에 속한 자, 불의한 자가 어떠냐고 봤더니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도둑질에 탐욕에 술 취함과 모욕과 토색함 이런 것들이 있는 자,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자, 구원 얻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해 있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15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일은 현자 안에 드러난다. 육체의 일은 영의 일이 아니라 육체의 일은 속에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다. 현장에 드러난다는 거야. 어떻게 드러나는가 봤더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 있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어디 적혀져 있어. 예수 믿으니까 나 천국 간다?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은 가죠. 그러나 천국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어디에 있는 사람? 만국에 있는 사람도 있대. 만국에 있는 사람도 있대. 만국에.
예수 믿되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되 순교의 자리까지 가서 간 그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람의 그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혹과 겨우 믿음으로 겨우 한 번 믿는 것으로 한편 강도 주님이 달리셨을 때 한편 강도 천국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죠. 그러나 그가 얻는 상급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뭐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유업 받으시겠습니까? 의의 멸류관 받으시겠습니까? 그거 받아야죠. 부끄러운 구원받아 겨우 믿음으로 가는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들, 육체에 현재한 것들이 내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운 것은 내 이 속사람의 하나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진노하셨냐? 이 말씀을 듣고 경험하였어도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배교하고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떠났다. 다시 어디로 돌아갔어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굽에 나와서 엄마 묻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 그래서 결국에는 더 진행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 1세대들은 다 죽이시는 일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뺀 그 어떤 누구도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었어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아직도 내 마음, 내 속사람, 내 가치관, 세계관이 아직도 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계셔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육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려고 해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서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갈 때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 인도해 주세요. 그 순서가 아니고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말씀이 계신 곳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해서 생명을 낳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예 그렇습니다 하고 그냥 순종해서 발을 디딜 때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분의 생명이 그분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도해 가는 것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을 따라가면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배교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사람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의 불신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중심의 변화가 되어서 성령 따라가는 성령의 매일 성령의 붙들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12절부터는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바울이 얘기해놓고 7절부터 11절까지 안식에 이런 자 못 들어간다 얘기해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렇게 못 들어간 자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그러기에 조심하라. 무엇을 조심하라? 이렇게 하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다. 하나님께로 이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배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여 하십시오.
결국에 믿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신하고 마지막은 배고 떠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떠나는 것에 여러분 조심하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바울이 권면하는 게 무엇이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믿음의 공동체가 왜 필요합니까? 왜 이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권면하여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라고 바울이 두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국에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리스도에 참여한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참여한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에 속한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소까지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언제든 뚜껑을 지나서 성소 안까지 좀 들어와서 성소 안에 들어와서 결국에 생명의 말씀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교제를 하고 또 일곱 영 성령인 그 기름을 통해서 나오는 그 빛을 통해서 빛과 진리에 거하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런 영을 따라 사는 그런 단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단계는 어떠냐? 문이 넓고 넓은 문이야. 여러분 좋은 문이에요.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고 하면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해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와 이제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일곱 등대의 빛 가운데 거하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서로 이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성소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와 함께 그의 뜻을 따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이제 우리의 몸이 죽으면 여기 우리 몸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 커튼이 찢어지면 휘장이 찢어지면 우리 어디 들어갑니까?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영광 가운데 거할 것이며 그곳에서 그 영광의 빛을 찬미하는 자로 여러분 쓸 것입니다. 지성소의 대제사장과 같이 의의 거룩함을 입고 새 사람을 입고 성령의 영광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